사막에 매장시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탄로가 나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살인자 이름으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는 사명을 줍니다. 그렇지만 40년 광야의 생활 속에서 모세는 40년 전의 자기가 아니었습니다. 40년 전에 바로 애굽의 바로의 왕자로 살았던 그 젊은 패기는 모두 잃어버렸고 이제 늙고 자신감 없는 노인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능력 주겠다고 하시는데도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 없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찾아보면 출애굽기 3장에도 두 군데가 나오는데 11절을 봅니다.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4장에 보면 거의 세 군데가 나오는데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날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또 10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어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으로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나눈 대화를 보면 그 대화의 분량이 출애굽기 3장 22절부터 출애굽기 4장 17절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절수가 39절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모세가 한 말이라고는 5절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회피하는 변명만 하는 이야기만 5절 나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그겁니다. 내가 다 하겠으니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순종만 해라 라는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많은 노인으로 과거에 실패했고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 광야의 목자로 40년, 도합 80세의 나이에 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40세 때의 젊은 시절 애굽인과 유대인의 싸움을 말리다가 애굽인을 죽였다는 것은 자신의 민족 편에 서서 자신의 민족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해보려 했던 그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리어 살인자만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그 40년간 광야에서 양떼를 치며 자신의 야망과 젊은 혈기가 모두 꺾인 채 시간의 무게와 함께 나이가 들어 약함만이 남았습니다. 모세의 80세 모세에게 남긴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신감의 부정과 나는 이미 늦었다라는 절망감 뿐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장 연약하고 무력해 보이는 그 순간에 모세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과거의 실패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그의 현재의 나이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명령의 핵심은 내가 너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결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서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능력의 근원은 모세의 80세 노년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쇠퇴버린 그 힘도 도덕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은 모세 자체가 아니라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보내시는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하신 것은 모세의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닌 모세 안에서 역사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모세가 소명을 받았을 때 보인 반응은 지극히 인간적이었습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 갑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호소했고, 나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라고 변명하면서 소명을 거부하려 했습니다. 이는 나이 든 분들이 흔히 하는 자기 비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런 핑계를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모든 의문을 잠재우셨습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부르심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명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40세의 젊음이 아닌 80세의 순종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한 것은 새로운 육체적인 힘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이었습니다. 나이 들어 우리의 육신이 쇠하고 세상적인 자원이 고갈될지라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이제 늦었다고 생각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응답할 때 그 순간부터 우리의 나이와 늦었다는 생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이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설령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된 실패라든가 그로 말미암은 상처 때문에 오랫동안 광야 같은 삶을 살았고 그것에 머물러 있었을지라도, 혹은 이제는 너무 늦어서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얼마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 나이이든 젊은 나이이든, 아니 늙어버린 모세와 같은 나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심장이 타오르는 떨기나무 앞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있는가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였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외쳤던 갈렙도 나이가 80세에 거인족이 살고 있는, 그것도 평지가 아닌 산지를 달라고 하면서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갈렙은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고 팔팔해서 그런 소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자신이 아직도 예전과 같이 정정하다고 말하지만 그 건강함 이전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부어주는 은혜와 사명의 물이 있었기에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갈렙도 그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탁월하고 뛰어나기 때문이어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중에는 이제 내가 너를 보내노니라는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에 그 되지도 않는 일이 되었던 것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겐 불리한 상황과 여건만 보입니다. 안 될 것만 같은 부정적인 것밖에는, 한계에 갇힌 자기 자신의 모습밖에는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을 주셨습니다. 인간들이 만드는 모든 것에도 반드시 사용 목적이 있듯이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의자는 의자대로, 연필은 연필대로 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비행기, 장갑, 안경, 빗자루, 스피커, 소뚜껑, 학교, 경찰서,
축구공, 낚싯대 등등등 인간이 만든 어느 것도 이유 없이 만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내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우리 가슴에 분명히 넣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분명 내가 어디로 무엇으로 행해 가야 할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이라는 장벽 뒤에, 상황이라는 장벽 뒤에 숨지 마십시오. 이제 내가 너를 보내노니 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여건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이 이끄심을 믿고 아멘하고 화답하면 그때부터 우리 가슴이 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자기 못한다고 안 된다고 엄살 부리며 변명하며 뒤로 물러섰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내가 할 테니 순종하라는 걸 요구하셨습니다. 결국에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갔을 때 그는 엄청난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준비하시고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라고 늘 부정적인 생각과 믿음 없는 말로 내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주님, 새해에는 아버지 주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